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입니다. 회개는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도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듣고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는 했지만 자기의 의를 붙잡고 끝까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사실에 안주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 혈통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착각을 강하게 깨뜨립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함을 가르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삶, 죄를 끊어내고 선한 삶으로 바뀌는 거룩한 삶임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 점을 붙잡고 걸어가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에서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죄에서부터 선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며 술과 도박을 끊어내고 가정을 책임지며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의 바뀐 모습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일부 지탄을 받는 이유는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점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중심으로 두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선한 행동을 채우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한 행동을 채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말씀이 양심을 찔렀고 가슴 깊이 찔림을 받은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13절입니다. 세리에게는 부당하게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속이지 말고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회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작은 것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썩은 사과를 한 개 두면 그 곁에 있었던 건강한 과일들도 사과도 금방 썩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고 작은 탐욕이 더 큰 욕심이 되며 작은 미움이 결국 깊은 원한으로 발전된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강지처를 버렸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작은 죄를 방치했을 때 죄는 점점 더 커졌고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직접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방치하지 않고 결단해서 제거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끊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을 채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한 것도, 세리들에게 정직하라고 한 이유도, 군인들에게 자족하라고 말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나쁜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을 채워야 한다. 채우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집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 집을 깨끗이 비워두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7마리 악한 귀신을 데려오게 되고 그 상태가 이전보다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에만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깨끗이 비우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예배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선한 행동으로 채워가야 다시금 죄가 악이 들어올 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회개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던져야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썩어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동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회개한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한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에도 세례를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상 명령에는 세례에 대한 명령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사함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을 사용하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마치 목욕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 이 세례가 바로 구원의 증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증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세례받은 자답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아픔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